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12장 말씀은 사무엘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모습들을 또 회고하고 또 자신의 모습들을 회고하고 또 가까이에서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그들이 마땅히 행할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이 필요 없다,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죄의 그 무거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것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저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오늘도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뭘까 하는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계속해서 때를 써서 결국 사울이라는 왕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도 사무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셨죠. 오늘 20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마음들, 그것을 안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이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했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악을 행한 데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돌아서라는 것이죠.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악이죠. 하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서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어떻게 보면요,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쪽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갈 것인가인데, 우리가 실수로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결단, 그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계속해서 악한 길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로 다시 돌아서야 한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자포자기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연약함이죠. 나는 연약하고 난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지쳤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어. 나는 늘 넘어지잖아. 이런 고백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겸손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또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길에 우리가 다시 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라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결코 떠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자격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야, 너는 참 내가 좀 택할 만하다, 그런 능력,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확실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는 단서를 항상 성경이 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죄를 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너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악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22절의 말씀이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스바야 3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좀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잘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도전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 말씀만 붙잡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도전도 이 말씀을 통하여 갖게 됩니다. 그게 진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뭐 손주들 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억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걷기만 해도, 아장아장 걷는 모습만 보아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거기에다가 뭐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마다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이가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부모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면 그런 기쁨이 계속되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미 장성했는데 그 아이들이 걷는 모습으로 또는 뭐 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장성한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주는 기쁨하고는 분명히 달라야죠. 어떤 기쁨인가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장성해서 주는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그것이 큰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대단한 것을 해줄 수 없지만 부모의 마음을, 야, 이제 애들이 좀 헤아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또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기쁨의 대상이 됐으니 우리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요, 그냥 아장아장 걸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몇 마디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셔서는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시는가, 그것이 정말 성숙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너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그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그 큰 일이 뭘까요? 그것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 구원입니다. 건져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수많은 대적 가운데에 고통당할 때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은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건져내셨죠. 그 이상의 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요 이미 임하여 있는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을 늘 진실되게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한 구절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저는 이 말씀이요 당연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말씀, 지금 이 말씀이 사무엘의 인생의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시기에서 전해지고 있는 말씀인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2장 1절에 있는 초반부에 가서 보시면요 2절 말씀이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요 이제 머리가 휘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사명을 이제 다 마칠 때가 된 것이죠. 아들들도 이제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은, 그들과 함께 있다는 말은 이제 아들들이 뒤를 이을 것이다. 자기는 물러나는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저는 이 고백이 다시 표현해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 저는 이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죠.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백성들을 향한 고백이지만 저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내가 지금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좀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점점 힘이 연약해지시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나이가 되면 은퇴해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은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요양원에 갔던 그 권사님, 자신이 교회에서 막 열심히 활동하다가 이제 몸이 약해져가지고 요양원에 딱 왔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요양원 방문할 때 밥도 안 드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다 내려놓은 거죠. 근데 그 권사님에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큰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여기 요양원에 계셔서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사무엘이 지금 노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머리가 허해져서 자기가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약속은 나는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은 감당하겠다. 너희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걸 멈추는 죄는 범하지 않겠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요? 이것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다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면서 섬기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그 자리에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 다짐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대단한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어도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셨죠.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리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다시 한번 권면하며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 그들이 비록 왕을 달라는 악을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게 하시고 새겨놓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오늘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도록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음 도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기뻐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은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시고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